고대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는 견유학파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벌건 대낮에 등불 하나를 켜들고는 아테네 광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이한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쨍쨍한데 도대체 왜 등불을 켜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을 찾고 있어. 나는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어. 나는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어. 나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 그는 당시의 세계 최고의 지성과 문화와 철학을 자랑하는 아테네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음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너무 어두워 등불 없이는 진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철학자의 등불보다 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어둠을 성경 본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영혼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린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는 외형상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영적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사랑으로 호소하셨습니다. 한 조각 떡은 유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으며 이는 예수님의 침묵 속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떡은 냉큼 받았지만 사랑은 거절했고 결국 사단이 그를 장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붙잡지 않으시고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며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십니다. 이 장면은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동시에 인간의 완악함이 초래하는 비극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지만 묵직한 한 문장으로 이 상황을 종결짓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역사적으로 6월절 만찬은 해가 진 후에 시작되므로 밖이 깜깜한 밤인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굳이 여기서 밤이라고 기록한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선언입니다. 유다는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얼굴 앞에서 떡을 받고 돌아서서 밖을 나온 순간 그에게는 이제 영원한 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이 세상에 유일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떠나면 인생은 밤입니다. 성공했다고 낮이 아닙니다. 젊고 건강하다고 낮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빛들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순간 영혼은 밤이러라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밤은 인간의 시야를 빼앗아갑니다. 밤은 인간의 이성을 어둡게 만듭니다. 밤은 단순한 하루의 끝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감추어진 욕망이 스물스물 기지개를 켜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은 이성이 경계선 역할을 하며 말과 행동을 윤리와 도덕으로 다소나마 붙들어 놓지만 그러나 밤이 되면 그 경계는 희미해지고 억눌렸던 욕망은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중대 범죄의 대부분이 밤 시간에 일어남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초동 법조단지를 중심으로 세워진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두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서초동 법조단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테헤란로 그 우측편 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에 검찰청이 있고요. 서울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 중심권으로 변호사 사무실들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을 서초동 법조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곳의 담임 목사님들과 부목사님들에게는 거의 금원처럼 내려오는 생활 지침이 하나 있다고 제가 이번에 들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혼자서 돌아다니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이들이 모여 근무하는 곳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평택지방법원에 답변서를 내고 또 질의서를 내고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만나고 판사를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똑똑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문구 하나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 정말 탁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서초동 법조단지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고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 지옥 같은 시험이라는 정글을 뚫고 나온 선망의 대상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장소가 밤이 되면 목사 혼자 다녀서는 안 되는 위험지대로
변해버리는 것일까요? 혹시 밤에는 대한민국의 흉악범들이 모두 집결하는 장소로 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젊은 여자들이 넘쳐나고 돈이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최고의 향락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10월에 총회가 있어서 제가 그곳에서 4일을 자는데 보니까 밤에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대낮에 법복을 입고 정의를 논하던 많은 사람들이 밤에는 유혹에 무릎을 꿇습니다. 낮에는 사회의 기둥처럼 보였던 이들이 밤이 되면 불나방처럼 자신을 태우는 쾌락과 욕망을 향해 돌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들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밤은 너무나 쉽게 인간의 도덕성과 이성을 무력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어둠은 결코 인간을 단숨에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조용히 어둠이 스며듭니다. 천천히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이 때문에 유다처럼 지금도 많은 인생들이 밤의 마수에 정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밤이 그 자체로 죄악의 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즉 밤 자체가 영적인 어둠 자체는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밤이 아님을 수없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밤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들판의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구주 탄생 소식을 들을 때는 춥고 어둡고 캄캄한 한밤중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별을 볼 수 있었고요.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이 올 수 있었던 시간은 밤 시간뿐이었습니다. 왜? 밤만 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의 사슬을 끊고 해방의 감격을 누린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밤은 구원의 새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때 역시 한밤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의 밤은 절망이 아니라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밤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어린 시절 좋은 부모님 만나서 신앙 부모님 만나서 교회를 지금 억지로 다니는 사람들 외에 인생의 밤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를 올 수는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잠을 자고 핸드폰하고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의 밤을 겪는 사람들 외에는 만날 길이 없습니다. 밤은 이렇게 그 밤 자체가 죄악 덩어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밤을 만났을 때 어느 쪽으로 방향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생의 기회도 될 수 있는 좋은 아침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의 밤은 절망이 아니라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도 등대를 발견하고 그 등대를 바라보며 백길을 파악하는 항해사에게 어둠은 두려움일 수가 없습니다. 까마득한 1만 미터의 상공에서 비행기 계기판을 신뢰하는 조종사에게 칠흑 같은 밤하늘은 절대 장애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빛을 품은 성도에게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리적인 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에게 인생의 밤은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인생에 닥친 고난의 밤, 질병의 밤, 실패의 밤은 결코 밤일 수 없습니다. 그 밤은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며 주님의 음성이 가장 명확하게 들리는 계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그 밤 유다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밤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은 도망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기까지 하는 비정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유다의 밤은 자신의 죄책감에만 매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빛 대신 자기 감정과 절망만 바라본 영혼의 밤은 끝내 끝나지 않는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했고 도망갔고 숨어버렸던 다른 제자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으로 인해 그들의 밤은 찬란한 새벽으로 사명을 부여받는 아침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오순절 광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모두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 밤은 영원한 밤이 되고 어떤 이는 새벽을 맞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밤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께 실망하며 가룟 유다처럼 점점 멀어져 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이 밤의 질과
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의 젊은 세대, 정확하게 더 말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고 되기 원하는 저 미국 사회의 젊은 세대는 갈수록 우울해지고 삶에 절망하며 자살률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게임 중독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그들은 돈이 있고 집이 있으며 누릴 것을 다 누린다고 여겨지는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의 특권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영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이 절망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서 불행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틀렸습니다. 훨씬 더 가난하고 삶이 힘든 나라의 젊은이들은 자살 위기가 거의 없습니다. 약물 중독도 없습니다. 우울증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우울하지도 않고 도리어 더 많이 웃으며 삽니다. 이처럼 물질의 부족이 결코 절망의 원인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인생을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서양 문명은 가진 것이 많으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으면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삶은 소유를 넓히고 더 재미있게 편안하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상투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삶은 아파트 평수 넓히고 자가 만들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거침없이 여행을 다니는데 삶을 유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지 인간은 이 명령을 따라야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가치인 겁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가치를 여전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21살 정도 되면 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데도 자식들을 최소한 4명, 5명, 6명씩 낳습니다. 그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책임지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지키고 부모를 모시고 자녀에게 삶을 물려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을 책임지는 일이 곧 목적이 되고 이 목적이 있을 때 버틸 힘이 생기고 싸울 이유가 생깁니다. 비록 물질은 부족할지라도 책임감, 존재의 의미, 그리고 소명이라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서구 사회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서구 사회의 번영과 지혜를 따라갔고 우리 역시 지금 서구 사회가 겪는 영혼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갈수록 매년 젊은이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해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자살을 위한 자해가 아니라 자해를 위한 자해를 합니다. 팔목도 이런 데 동맥 끊지 않습니다. 이런 데를 긋습니다. 계속해서 그어댑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증상입니다. 게임 중독, 술 중독, 약물 중독, 지금 마약 중독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잡한 성관계,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십시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자기 파괴적인 삶이 젊은이들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하룻밤의 데이트로 모든 걸 주어버립니다. 이와 비례하여 결혼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이제 사명이 아닙니다. 가족을 이루는 것은 이제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벌어서 혼자 먹방하고 실컷 영화 보고 마음껏 여행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과 책임이라는 이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가면서 우리 역시 번영 속에서 영혼의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똑똑한 척 행동하지만 사실은 가론 유다처럼 절망의 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엄마처럼 결혼해서 그렇게 꿀꿀하게 안 살아. 나는 혼자 살 거야. 왜 그러고 살아? 미쳤어? 내가 왜 자식을 낳아? 엄마?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나한테 결혼하라니? 나한테 자식 낳으라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냐? 니네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지금 다 영혼의 밤을 이렇게 우리가 맞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고 오늘의 청년들이 노인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청소년 시기에도 이렇게 우울한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청소년 시기에 우울했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청소년 시기에도 우울해서 자해와
자살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어른이 돼 보세요. 오늘의 청년들이 노인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고독함, 허무함은 더욱 짙어지며 상상도 못한 가룟 유다의 밤을 맞게 될 것은 분명한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일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 못 낳는 것과 안 낳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에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결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섬기기 위해 안 하는 것이야 문화 명령을 넘는 더욱 강력한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 어둠에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기에 더욱 찬란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과 가족 부양을 그리도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식을 안 주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원하고 바라지만 짝을 만나지 못하거나 자식을 낳지 못한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문화 명령의 책임을 교회와 복음을 위한 책임으로서 더 크게 감당할 때 이 또한 어둠에 잠식되지 않고 찬란한 빛의 삶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본인이 거스르며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삶의 존재 이유를 저버린 크리스찬들은, 그런 젊은 크리스찬들은 가룟 유다의 밤에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그 대가는 앞으로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과 출산이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살률 역시 똑같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살률이 똑같고 결혼과 출산율이 세상과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모르면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그날 하루하루 세상의 유의에 빠져서 살아가면, 세상의 걱정 속에 그냥 그거 하다가 그냥 살아가면 결국 마지막에는 절망하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인생의 책임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결국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소유리 문답 일문일답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며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 대학 보내는 데 있지 않고요, 우리 지금 합격하는 데 있지 않고요, 우리 세상에서 아파트 더 큰 거 장만하는 데 있지 않고요, 빚 갚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합격하든지 성공하든지 집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삶은 소유를 넓히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배워갈 때 우리의 삶에 존재의 이유가 생깁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섬길 교회가 있고, 헌신할 우리의 목적이 있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어떤 사명이 있다면 그 어떤 가난도,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유혹도 나를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밤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더욱 빛과 진리이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밤은 찾아옵니다. 고난의 밤, 외로움의 밤, 실패와 눈물과 서러움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밤이 끝없는 밤이 될지 새벽을 여는 밤이 될지는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밤이 찾아오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강력하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그 밤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이 결코 밤이 아닌 사람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상 어둠에 질질 끌려다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당신은 불나방이 아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인생의 짧은 날을 가룟 유다처럼 망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몸과 영혼을,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당신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밤과 구별된 크리스찬입니다.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과 함께 보다듬으며 사십시오.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밝혀주며 사십시오. 그냥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빛으로 서로를 밝혀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영원한 빛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발 어둠 속에 지금 있다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이 가룟 유다처럼 영원한 어둠으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좋은 아침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빛이 되어 이 세상 어둠을 뚫고 찬란한 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